하나님의 일꾼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자, 우리의 대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백성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위로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셨는데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그 이런 양을 찾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자의 마음, 또 이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올 때 이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의 절정은 예수의 마음 속에 나타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자기가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교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시고 또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자기가 오는 자들을 저리 가라고 가보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돌려보낸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흑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거든 복음서를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자 여러분 글자 그 행간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지 않는 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구절절 그 글자 사이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여러분 핏물처럼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아가페라네 알파 오메가 우리 신학교 모든 우리 학생들 또 현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아로 새겨진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사나 능력이나 스킬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마음, 그 심령, 그 마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깃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걸 쓰는 게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 기술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 예모가 좀 부족하고 또 여러분 달란트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라는 것은 그냥 때려 부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모는요 하나님 딱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져야 돼. 능력 스킬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커다란 능력 부였는지 모릅니다. 34세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불을 주시면서 거북선에서 불이 막 푸바자 나와서 외구 함선을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불을 허락해 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막 휘둘렀는지 모래.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은사를 가지고 다 휘둘렸어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막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더라고. 능력받아 쓰러지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쓰는 게 아니구나.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구나. 테크닉을 쓰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옛날 그거 보면 비나드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한테 40개 들어올 때 보면 외국 사회자들이 그때 아주 밀물 썸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뭡니까 사역자 청바지 입고 오고 또 한 소리 이렇게 끼고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그냥 사역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 목회자들 속에 이렇게 불어왔던 바람 중 하나 뭐냐면 다 양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양복을 벗고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 모방할 때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어떤 외모나 어떤 형식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은 좀 미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쓰신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제어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들여진 물들여진 그 사역자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칼. 영혼을 그냥 사냥하고 갈기갈기 짓밟아버리는 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참으로 그 풍성함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가 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에웃은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손 예언사하면 왼손잡이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칼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원수에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든 것이 소모는 막대기가 되든 뭐 죽은 지팡이가 되든 마른 막대기가 되든 아니면 돌멩이가 되든 내가 주께 붙들려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붙들려 있으면 불맷돌을 가지고 골리앗도 때려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뭐 막대기만 내가 든 것이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영적 기름부음도 없어 그런데 막대기 하나밖에 없을게 지팡이 북한산 올라갈 때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께 붙들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을 치던 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그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일으킨 거죠. 다윗이 피신할 때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얼마나 급했던지 여러분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까다가면 죽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로 신지 못하면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갈 때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과 함께 올라갔더라.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러분 예수님께 오르셨던 그 감람산길 그 길로 다윗도 이제 도망을 치는데 머리는 가리고 신발을 신지 아니했다. 어느 정도 숨이 돌리고 나니까 마지막 아들과
살고 죽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8장 5절 다윗이 그때 군대 장관 또 장수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할렐루야.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이 모든 지휘관과 또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부하들 사이에 서로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의 부하가 압살롬과 갑자기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압살롬이 이제 패주하여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압살롬의 그 수려했던 그 용모가 그렇게 수려했어요. 그 수려하고 머리카락이 길었었는데 그 긴 머리카락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얽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니까 상수리 나무에 마치 자살을 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의 형국처럼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악한 자의 종말은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삥아리 압니까? 삥아리는 20일 만에 또 뒤에지는 150일 만에 사람은 10달 만에 납니다. 임산케 하였은즉 이사 66장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잉태가 되면 죄가 불러와요. 그 배가 불러와서 해산할 때가 죽으면 마치 그날이 압살롬의 죄악의 해산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날 죽음을 당하는데 요압의 그 다윗의 부하 중 또 요압 장군의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해서 빨리 그 사람을 죽여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느냐. 만약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을 것이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상금 10억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지혜롭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참으로 1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할 겁니다. 장군께서도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란 말을 당신도 들었고 일반 군도 들었고 모든 백성이 듣지 아니했습니까? 만일 내가 그 다윗의 아들 됐던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겠더라면 당신은 요압 장군 당신은 나를 칼로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옳은 얘기, 여러분 사실 옳은 얘기죠. 지혜로운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요 주군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는 자, 적어도 다윗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품은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장군님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 우리 다윗 왕이 원수 갚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습니다. 나로 달려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마스는 전령사입니다. 파수꾼이죠. 전령사는 전쟁의 승패 여부를 알리는 자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패전의 소식보다는 승보를 올리면 어떤 더 큰 상금과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사의 직무가 승패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길 원하는 것은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 이 일로는 너에게 어떤 상급도 없고 또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면서 만류를 시키면서 구스 사람을 시켜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이제 달려가서 가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 뒤에 계속 해가지고 아히마스가 다소 좀 달려가게 해주세요 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조르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자꾸 조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조르고 서고.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당신은 그렇게 막 그 집회를 요청하면 그 똑똑히 당신 몸을 생각가지고 모델 상하게 되면 붙든다고 탁탁 좀 끊기도 하고 해야지. 그냥 하사한 대로 그대로 끌려간다고 하면서 참 모퉁이도 받고 혼을 좀 많이 났는데, 좀 원칙이 좀 있어야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하게 딱 커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정적인 것도, 정적인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속에서 여러분 가장 커다란 주적 가운데 나오는 정적인 것, 사사로운 척, 이게 딱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릴라가 와서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매일 졸음에 삼손의 마음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졸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요압도 그래서 아히마스를 계속 조르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히마스가 들길을 가로질러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갔더라. 지금 어떻게 해요? 에컨대 보면 막 자동차로 가는데, 여기가 지금 일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일산이요? 일산 해가지고 저기 막 저거 봅니까? 대전까지 지금 차를 몰고 막 이렇게 차를 몰고 구스 사람이 시속 100km 막 가고 있다면, 뒤늦게 출발, 지금 구스 사람이 대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히마스가 이제 늦게 출발하는데 벌써 대전을 얼마나 속도를 빨리 했는지, 400km 갔는지 500km 갔는지 먼저 앞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 능력을 줬는지 발길에 힘을 줬는지. 자, 여러분, 왜 그러면 달려갔겠습니까? 이 다름질로는 네가 상을 얻지 못할 것을 하는데 한삭고 달려가겠다고 요청하자 아히마스가 들길을 가로질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윗이 거하는 성문에서 보니까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데, 자, 문제기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온 그 아히마스가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다윗 왕의 원수를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은 잘했느냐 물어보니까 아히마스는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주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그 알쏭한 말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왕이 말하기를 저리 가라. 뒤로 가라. 말하죠. 두 번째, 달려온 사람이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왕의 대적이 넘어졌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은 잘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스 사람이 당신의 원수됐던 이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스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제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말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전장에 있어서 승리의 소식, 승리의 깃발에 아랑곳 없이 애처롭기만 하고 그 눈물과 여러분 그 통곡의 소리가 그 온 성 안에 퍼져나갑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그토록 한사코 달려가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토록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한사코 만류하는 요압 장군을 물리치고 달려가는 아히마아스의 다른 박질에는 상금과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2025년도 내가 달려가는 발걸음은 무엇을 위한 발걸음인가? 오늘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을 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내 다름박질의 목적, 향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아히마아스에게는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달려가길 원했고 달려갔고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는 왕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왕은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이 아들의 소식을 말하지 않아요. 모른답니다. 몰라요. 모른다. 뭐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시끄러웠습니다. 아무튼 그 부정적인 보호를 하는 거죠. 모릅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히마아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수꾼의 직무를 그대로 감당하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는 상을 얻지 못해. 근데 전쟁의 승리는 상을 주어졌었어요. 이게 아히마아스의 다른 박자는 상에서 상, 공명심.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나쁜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좋은 소식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그 아히마아스는 그 죽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은의 마음에는. 다윗이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인가 여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 유익, 자기 목적.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다윗의 관심은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안위, 압살롬의 생명의 보존에 있는 거죠. 이게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히마아스의 생각과 사고는 다윗의 생각과는 철저하게 괴리되고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아히마아스는 이 상황만큼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괴리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지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는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단절되는 거죠. 나도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권세가 여러분, 강력한 신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일설에 의하면 헌금을 갈퀴로 긁고 봤어. 갈퀴로 부으면서 정부면 쌀 푸대 안에, 헌금 함이 아니고, 저는 함이 아니고 쌀 푸대 안에 이렇게 담았다고 했어요. ALA 집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잠깐 언뜻 잠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그 천국문에 딱 서게 됐는데, 예수님 나 시내 왔어요 하는데 주님 말하기를,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더래요. 정석을 딱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 시내 왔어요 하면서 막 아양을 떠는데 주님께서 그때서 고개를 들었는데,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를 됐는데, 그 한신영 원사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그런 그분은 아는가요? 그 사람도 나는 너 모른다. 그 사람도 나는 모른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그 당시에 전전 10억을 여러분 다 내어놔서, 충원교에 내놓아서 북한 여러분 그 선교 훈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컷 달려왔는데, 여러분 실컷 알파와 오메가 신학교에 주소지 내비게이션을 찍고 달려왔는데, 다른 목적에 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이거 잘못됐는가, 내비게이션이 잘못 길을 인도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험상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자, 아브라함이 11에서 11장 보면 기름진 시온성, 하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왔는데, 여러분 그 목적지 가운데 분명히 딱 이르러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목적지를 다시 재수정해 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면 내 목숨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순간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 채, 또 그것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생각과 사고만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다른 박질 하는 것이, 때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이익이나 유익이나 욕망이나 내 어떤 탐심을 위한 목적소에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뜻과는 너무 단절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발걸음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다른 박절입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을 잃어버린 다른 박질은 헛된 다른 박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서 계속 하품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이제 질리네. 저도 압니다. 할렐루야. 손을 막고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개줄 하던 달리기 할 때 보면 여러분 경기 100m 달려가다가 1번, 2번, 3번, 8번 트랙에 있다면 경기하는 자는 자기의 트랙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라고 했는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에베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목사와 보험 전도자 교사로 주었는데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이런 5종 직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려갈 트랙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보면 모든 얽매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달려갈 것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한 경주자도 내가 달려갈 트랙이 있는 거죠. 내가 달려갈 트랙이 1번 트랙이라면 선지자의 트랙이라 한다면 그 길로 가야죠. 내가 8번 트랙에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나는 왜 바깥 외곽으로 돌아야 돼? 눈에 볼 때는 이 1번 안쪽 트랙이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트랙을 간다면, 그래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웃샷. 할렐루야? 금메달이 없어요. 월계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라 했는데, 그 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 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의 다른 막질은 헛된 다른 막질이 아니에요. 향방 없는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권투도 어떻게 분명히 향방이 있어야죠. 또 호공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앞에 성배 선수 왔는데 막 호공을 치고 막 심판에 가서 치고 군중을 나가서 치고. 할렐루야. 군주 올라가서 치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부활의 그 권능과 여러분 능력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요약하면 표떨량이여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나는 자본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앞에 달려갔던 사람들 보세요. 대만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대만은 그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을까요? 바울이 배신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떠나서 다른 사역단체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바울 사역을 그 공동체에 떠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불교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핍박과 그 어려움을 또 경제적 궁핍이나 또 수고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조금 편한 길로 간 게 편한 길로.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0대 중반에 그 일반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한 30대, 한 18세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 계속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애굽에서 애굽.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좋아. 지금이 딱 좋아.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시작표 지금이 딱 좋아. 할렐루야. 그때가 좋았는데 목사님. 그럼 지금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더. 근데 이제 그 광야 백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가마솥 타다가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또 한 대장을 세워서 막 돌아가자 하고 하면서 막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듯이 제가 개척을 하면서 너무 수고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경제적 궁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따바 생활비를 받던 그 일반 목회 생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때가 되면 월급 나오지, 자녀교육비 나오지, 자동차 나오지, 신문대, 핸드폰비, 뭔비 사실 뭐 축의금 조임까지 전부 교회에서 나와서 하니까 어렵고 힘들면 그때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가지고 몰래 이력서 써가지고 또 큰 교회를 가보려 하다가 집구석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러듯이 대마가 사실은 좁은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편안한. 아시겠어요? 그걸 바울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바랍니다. 주님이 병자들 고칠 때마다 안식일 법을 들먹이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을 막 책망하면서 왜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소경을 고쳤냐 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다른 박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은요 성경에 박식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 독사의 자식들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지만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노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비는 마귀고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막 달려가면서 율법을 시무렁시무렁 그러면서 유창하게 아무리 거들먹거리고 한날지라도 주님은 다만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노라.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죠. 아버지 사랑이 없는 다른 박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탕자 영혼요 아버지한테 순지를 하지 않을게요. 아버지한테 순지를 내왔네요. 뭐냐고! 해보자고. 집구석 재단 가지고 가서 다 탈탈탈 털어먹고, 창교가더만 부어라 마시라 먹었던 놈한테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았냐고, 이렇게 아버지. 좋은 동네 사람도 모르고, 소화지 잡아놓고, 막, 채사원 입혀놓고, 금반지, 막, 신발, 막, 걷다가 막, BMW 사주 벤츠까지? 나는 뭐냐고. 나 아버지 위해서 죽으라고 수고했었는데, 내 친구들 위해서는. 그냥 양 새끼 하나로 주어서.
먹어보라 적이 있냐 하면서 노하고 대들잖아요. 큰 아들의 문제는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의 증거가 제일 컸습니다. 짧게 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3일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라. 끝내라 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분도 있다고 해서 압살롬은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아비를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고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은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적으로 신명기 율법을 보더라도 돌려쳐 죽여야 되고 하나의 법에 의하면.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패역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거 뭐냐면 관계가 형성된 아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어요. 우리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너무 하나님에 멀어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그냥 단투껍게 그러고도 그냥 목회자 그러고 산대. 오늘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고 패역의 정신을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압살롬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했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말했던 그 사람 왜 여러분은 그 사람만 압살롬을 생각합니까? 나는 왜 나라고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윗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걸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영국의 그 강력한 영국 출신의 그 부흥사였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았지만 네이버 닐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 규장 출판사에서 책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걸 말하면 미국 교회를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 판단하면서 뭐라 했냐면 예전에 그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는 정말로 미국의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성읍이 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아메리칸들이 교회를 십자가 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고 빛을 봤다. 소망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아니했다. 왜냐? 지금은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속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같이 방언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상을 알기를 원하거든 교회로 가라. 왜? 교회 가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교회 속에 없지 아니한 것이 없다. 교회 속에 세상에 다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강남 압구정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너 교회 가봐. 압구정에 있는 거 너 교회 다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장 하나 보면 유리잖아요, 유리. 우리는 뭐든지 유리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뭐 옛날 구화 수출로 유리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예전에 그 미국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배역하고 우상수만 이 요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런 점에 보면 우리도 압살롬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지칭하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폐역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압살롬들의 안위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그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 뒤졌어요. 이번에 개박살 났어요. 완전 미끄러졌어요.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요? 그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내가 실패의 자리로, 내가 정말로 낙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후원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주님은 내게 와서 물으시는 거죠. 우리 안위를. 아셨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아들 압살롬이 내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축구석을 다녀서 막 우유라고 탕자 같은 아들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요? 아이고, 뭐, 새끼나, 잘 주셨네냐. 아이고, 속이 시원하구만. 잘 주셨다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희 교회 한번, 아이고, 빨리 끝난다고 안 되네. 길어져. 저희 교회에서 한번 치유집회를 할 때 옆에 교회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 막 울어요. 막 사역을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 왜 울어? 했더니,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했는데, 아들이 30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해서 아주 그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한 달에만 주사 맞으면 막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제재를 했는데, 이제는 장서는 30살이 되니까, 이제는 부부가 아들이 막 폭력을 휘둘면 둘이 도망쳐요. 그래서 두드러 맞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그 두드러 맞는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폐역한 놈이 있어.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나 그 말로만 듣던 것을 내가 여기서 듣네? 우리는 저처럼 그렇게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안위에 묻고 계세요. 한 번은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데 제가, 왜 권사님 그 아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 예언을 합니까? 이 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은 고칠 것인데 했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뭐냐면,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땅에 보낼 때는 그저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록한 책이 만세전에 택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다는 그 139편 16절 말씀을 저기에 깨닫게 해주셔서 뭐라 하면, 그 정신지체의 아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절 말씀처럼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그 아이를 돌볼 것인가 하는데, 이 땅의 엄마들이 한 사람도 난 모릅니다 혹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주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당신 집안에 그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잘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을 시켜줄 거니까 했더니 그분이 막 물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아무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걸음 다른 박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의열하시고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향해서 품으시고 탄식하시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탄핵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봤더니 그 목사님들 아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요즘 시끄러워가지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전라도니까 뭔 파냐고. 나는 안 파도 아무 파도 아니요. 나는 대학교 때 주사파였지만 지금은 아니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솔직히 말해. 민파냐 국파냐. 그래서 나는 불파다. 그래서 불파. 성령의 불파다. 그랬더니 뭔 당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천당이다. 예수 천당이. 여러분, 어떤 방향에서 여러분이 정치로 나가든지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입술에 더러우면 상가해야 돼. 할렐루야.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만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 앞에 너무 쳐졌다. 입이 너무 더러웠대. 오늘 하나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외치기를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야.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요아스 왕이 그에게 와서 안수를 받을 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키는 군대는 엘리야였고 엘리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탱크가, 오늘날 보면 탱크가 있고 60만 대군이 60만가 아니면 그 군인들이 있지만 실제 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누구였느냐? 엘리야였다. 엘리사였다. 대한민국의 마병과 병거는 그 핵심 분자는 또 분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나를 또 범파라고 할 때고 핵심 알파와 오메가 신학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내 유익과 목적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2025년 한 해 정말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